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철학, 종교, 신앙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그 시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답을 바로 도라고 합니다. 당신의 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2번,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한 모색 없이 허탄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진지한 모색 없이 제시된 허탄한 답을 마치 대단한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3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철학, 종교, 신앙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철학, 종교, 신앙의 개념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금세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맙니다.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4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철학, 종교,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철학, 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은 그 시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답을 바로 도라고 합니다. 당신의 도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도, 그리고 지식,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시된 답들 하나하나를 도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당신의 돈은 무엇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이지요. 당신의 돈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떤 답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예.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말고 일반 자연인들은 어떤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제 인생의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도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이다. 이런 이제 그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도 좋지만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더라. 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정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돼지가 아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뭔가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고귀한 가치로 이제 무엇을 이제 삼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 또 그것을 좀 더 이제 또 벗어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이게 꾸려나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뭐 돈도 좋고 건강도 좋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뭐 돈이 없고 건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답을 가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뭐 이런 답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회 정의 실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러한 사회 정의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데 본인이 기여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삶의 고귀한 가치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이웃들, 자 이웃들을 돕고 그 이웃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이웃들의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물질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뭐 이런 것을 또 이제 인생의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요. 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인간상에 부합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인간상이 무엇이냐? 자,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어떤 인생의 인생의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한 모색 없이 허탄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 자, 진지한 모색 없이 제시된 허탄한 답을 마치 대단한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 이제 인용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무슨 의미인가요? 자, 한 구절 한 구절 나눠서 좀 살펴보면요. 자,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자, 바른 교훈은 유일하게 딱 하나죠. 예, 성경에 기록된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들. 이것이 바른 교훈이지요. 예, 우리 크리스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이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정답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이거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나하고는 맞지 않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의 정답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스승들을 찾아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냐? 나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명성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 예, 이것을 지지하고 라는 얘기죠. 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그 3절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예, 하나님의 교훈들에서 예, 돌이키고 그러한 자기 사욕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스승들의 허탄한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한 모색 없이 허탄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풀어보면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지한 모색 없이 제시된 허탄한 답을 마치 대단한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개똥철학입니다. 개똥철학. 자, 개똥철학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대단한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똥철학을 가지고 쓴 예문을 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자, 학교 앞 시장에 막걸리집과 다방이나 몰려다니며 허황한 개똥철학이나 나불대며 시시덕대는 짓거리가 싫어. 재빨리 입대에 버렸지. 뭐 이런 이제 문장입니다. 개똥철학이나 나불대며 시시덕댄다. 이런 표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지한 모색 없이 제시된 허탄한 답을 마치 대단한 철학인 양 예, 내세우는 것. 자, 인생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예, 뭐 돈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뭐 이런 것들요. 이러한 것들이 자, 온전한 도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개똥철학에 해당될까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은 온전한 철학이고 어떤 것은 개똥 철학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어, 이 개똥 철학과 제대로 된 그 철학의 차이점,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 정통 철학에는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인간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세계관, 인간관, 뭐 인식론, 그리고 논리, 예. 이 논리가 정결하게 그 이치에 맞게끔 잘 전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증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고 우리 인간 존재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통 철학이고요. 자, 개통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어떤 세계관, 그 인간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모색되지 않은 채 좀 이렇게 그 허술하게 아주 근거가 빈약한 근거 하에 그 결론을 도출해 놓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개똥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진지한 모색 없이 이러한 허탄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이번 문제에서 개똥 철학과 함께 우리가 새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철학, 종교, 신앙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철학, 종교, 신앙의 개념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금세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맙니다.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요? 네, 문제에서 우리가 이미 그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 철학, 종교, 신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그 친숙하고 잘 알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단어들이지요. 개념인데 정작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걸 참 설명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철학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실 수 있으신지요? 4번 문제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자,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 좀 오랫동안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세상 학문에서 철학, 종교,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의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예, 저게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그 의문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번 문제에서도 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인간은 그 시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 질문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 그 질문에 이제 허탄한 답을 가지고 있거나 불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사람은 거의 그 어떤 좀 문제가 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인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사춘기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 가지고 많이 고민들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배우고 또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기를 보내오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너는 꿈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들도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직 완성된 답은 아닐지라도 내가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이때까지는 이렇게 살고 그 뒤에 가서 또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라도요,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현자들의 답, 현자들이 제시한 답을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금 전에 우리가 2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그런 개똥 철학이 아니고 정말 그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자,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고 인간은 어떻게 그 논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인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 끝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제시된 그러한 그 답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면 이게 더 정말 확실한 답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철학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현자들이 제시한 그런 각각의 답들 하나하나를 철학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 자, 종교를 이제 한문으로 보면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종교. 여기에 마루 종자, 마루라는 것은 우리가 산마루 이렇게 할 때 산의 가장 높은 곳을 이제 산마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루종, 이거는 근본종, 높을 종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교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면 높은 가르침, 차원 높은 가르침이다. 이것이 이제 종교 또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현자들이 답을 제시를 했는데 그 현자들이 제시한 답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것이 그 체계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어떤 체계화가 된 가르침, 이것을 종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자들이 제시한 수많은 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가르침, 체계화되고 종합화된 가르침을 종교라고 한다. 자, 많은 현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인류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또는 마호메트 자 이런 분들이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답을 제시를 했지요. 자, 그 답을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된 답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체계화되고 정리되어서 그 종합화된 그 가르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곧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불교를 이루고 공자의 가르침은 유교를 이루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서양 철학,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루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를 이제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종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 자, 신앙. 자,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이렇게 쓰죠.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신앙은 무엇인가? 자, 그렇게 체계화되고 종합화된 그 가르침에 나의 각 사람의 주관적인 확신 내지는 신념이 결부된 것이 곧 신앙이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체계화된 종합화된 가르침인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종교에 나는 저게 정말 옳다고 생각해. 나는 저 가르침에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확신과 신념이 결부됐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답들을 철학이라고 한다. 자, 종교는 그렇게 제시된 다양한 철학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일가를 이루고 그 속에서 이제 체계화되고 종합화된 그런 가르침을 종교라고 한다. 자, 신앙이란 그러한 종교적 종교의 가르침에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 내지는 신념이 결부된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철학,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답이 제시가 됐는데 그것이 옳다, 맞다, 그게 정말 인생의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결부된 것이 곧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자, 종교는 체계화된 가르침이다 라고 했고요. 신앙은 신념화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요. 자,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에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르침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기독교가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것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성경 말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이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에 믿음, 그 복음이, 그 복음이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데에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 내지는 신념이 결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17절. 예,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잘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처음에 이 반석이 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점점 이제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 첫 번째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 믿음에서 그 장성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왜?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이런 맥락이죠. 자,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표현인데요. 거기에 사이에 끼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그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자, 순도가 1에서 100까지 순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겠습니까? 100% 순도 100%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완전한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도 있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도달하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있어야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게. 자, 이 말씀도 역시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믿음이 결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자,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곧 구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종교는 그냥 체계화된 가르침일 뿐입니다. 체계적으로 종합화된 그런 가르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체계화된 그런 가르침이다. 자, 그런데 그 체계화된 가르침인 기독교에 이것이 정말
맞다, 진리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자기 그 확신,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 그리고 그 신념이 거기에 결부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 세 번째 시간으로 철학, 종교,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는 무엇인가? 개똥 철학은 또 무엇인가? 자, 철학, 종교, 신앙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